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먼저 서론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서밋이라는 것,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밋이라는 어떤 개념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밋이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서밋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서밋이라는 축복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 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근원적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기저기에서 뭔가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빌붙어 있으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아니요. 흔들림 없는 그런 나무의 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요, 다른 것에 우리가 빌붙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원적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대표적 축복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적인 그 응답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응답을 기념비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참된 서밋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거 있죠. 참고로 이 5가지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아가느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되고 각인되느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별히 렘넌트들을 같이 예배 자리로 오시던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있으시든지 정말 예배를 위하여 모인 이 자리가 사모되고 또 사모되어야 됩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하여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이 복음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언약을 깊이 누리고 각인시키는 기도, 이걸 우리 강단에서는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밋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촘촘하게 시스템 되어 있는 옛 틀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 틀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서밋이라는 거, 단지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 이제는 예배와 기도, 오직 말씀 가운데 서밋의 축복을 이 5가지 모습으로 충분하게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저는 서밋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제자라는 말이 너무 저는 가슴 벅차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특별히 오늘 좀 나눌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요, 완벽한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서밋으로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는요,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 전환점인 거 있죠. 이 영혼의 변화, 이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찾아오신, 그게요 최고의 영적인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자신을 깨닫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전문가고 내가 평생을 어부로서 살아왔지만, 열심히 했지만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봤겠죠. 그러고 보니까요, 자신의 삶이요 열심히 살았지만 틀린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삶, 완벽하게 틀린 삶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저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거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품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문화, 사단이 주는 상처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게 그들을 품는 거지, 그들이 가진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틀린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후회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풍랑이 올 것이다. 배를 띄우면 안 된다.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었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요, 마치 자기가 전부인 양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6명의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이제 의지하고 좀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여인의 삶을 그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같이 읽었던 5장 5절,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허탕을 친 그들, 인생의 무상함,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 없는 삶, 이걸 베드로가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김문숙 권사님이랑 같이 캠프를 나갔어요. 근데 일단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손에 뭐 들고 있고 전도지 들고 있는 전도자들처럼 보였겠죠. 다들 좀 피하기는 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이제 복음 전하려고 딱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종이 명함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전도 거부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명함을 뽑아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울 연세대에서 동성애자 레즈비언 그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그 여자 그 청년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그걸 이제 카이스트 그 학생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 거부권. 거기 보니까 한 번만 더 말 걸면, 나한테 말 걸면 경범죄로 당신 신고하겠다, 이것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획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되게 엘리트다, 나는 그따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 이 그리스도라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사단이요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안에서 매년마다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당 몸값이 수억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이겨내지 못해서 약 먹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 저 친구는 그런 거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틀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틀리게 살아왔었는지. 구원받음과 동시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금을 내리라고 할 때,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바꿉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 그물,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의 여정이 시작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은 여러분이 하고 있던 직장, 학업 때려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기에 나의 모든 행복과 나의 삶이 있다. 분명히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제대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주인으로 보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요, 그에게 주신 메인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 아직은 믿음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겠죠. 견고하지 않겠죠. 근데요, 그에게 처음부터 주신 미션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미션은요, 이건 거 있죠. 이 미션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감당해야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예배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냥 둘까요? 우리의 옛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그래서 옛 틀과 새 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옛 틀과 새 틀을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치유하고 또 새롭게 갖추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지금 구역 예배를 2번째 모이셨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고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첫 번째 그 모임 장소가 김은식 집사님 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은미 집사님이 발을 다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장소가 한조 장로님 댁이었거든요. 근데 이기로 집사님이 또 발을 다치셨네. 그 다음 집이 김영석 집사님 댁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원들이 발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이 발을 노리고 있다. 발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사단은 분명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틀과 새 틀로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이유, 견고하게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졌던 옛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옛 틀. 마태복음 16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자마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말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여전히 그런 육신적인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언약과 반대되는 생각들은 빨리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3번 부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육신적인 고백으로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그 생각,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틀을 가지고 같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축복들을 이 예틀 때문에 다 놓치는 거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집중해야 됐었는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속은 거 있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도록,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한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예틀을 깨뜨리라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 틀로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베드로가 간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자기 원래 일했던 곳, 원래 자기 처음 그 열심히 의식주를 두고 살려고 했던 그곳, 그래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막상 떠나고 예수님이 맡기신 제자의 자리를 떠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다시 육신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방법 앞세워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체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믿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시간이 저는 락다운의 시간이다. 락다운.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얼마나 떠올렸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올인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있죠. 우리 예틀을 깨기 위해서는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자녀를 두고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멋진 모습이지만, 때로는요, 내 예틀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된, 멈춰있는 그 시간들, 우리 삶 속에 꼭 있기를 바라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찢어질 듯하게 그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주셨던 서밋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내가 따라갔던 그 모습,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날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처음 주신 서밋의 축복, 처음 주신 언약을 늘 설명하십니다. 변함없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이게 변함없는 언약 아닙니까? 이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그동안은 네 젊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주로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베드로의 어떤 그 순교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네 인본주의, 네 생각, 네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옛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 틀 갇혀서 이젠 죽기까지 나만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된 전도자의 삶,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전도자라는 띠를 띄우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겸손해졌죠.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키우라, 그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실 이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이 미션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21장 22절에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떡할까요? 이 누가복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 다 걷어치우고 너는 나만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언제 해방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간 곳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응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한참 전도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이런 그의 예틀을 보게 하시는데,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예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고넬료 그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예틀을 드러내시고 또 새 틀을 갖추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제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치유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이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전환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더 깎여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그 응답의 자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갈보리 산의 증인으로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죽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알고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그 확인.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라방에서 그 모든 여정을 다 체험하고 참여하면서요 이 언약을 깊이 각인시킨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이 없다라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분명히 도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가진 게 없다.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이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설명한 겁니다. 증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죽기까지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 구원한 안진뱅이를 옆에 세워놓은 채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둘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서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진 이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달되어지고 고넬료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 틀을 깼을 뿐 아니라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또 이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살리는 제자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이 언약 안에서 조금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5가지 축복,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이 사명, 이 미션을 위해서 사람을 취하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축복이라고 할 때 어떤 다른 것을 떠올리기보다요 우리는 현장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회복과 정복이라는 그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래서 서밋의 응답과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는 현장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 동료 친척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도 그 응답이 진짜 서밋의 응답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주신 미션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 왜 구원했냐? 내가 너 모든 사람 앞에 복음 증거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그릇으로 내가 세운 거다. 믿음 가지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현장 나아가서 사람을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밋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요 오직 복음 안에서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을 보면 꽉 차 있는데요, 영적으로 완전 무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텅 빈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건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확인되어야겠는데요. 괴일루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걸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에 걸고 나머지를 다 흘려보내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거에 딱 걸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걸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면 다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요 다 흘려보내도 될 만큼.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 그리고 내가 가진 업을 보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보면 그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예배와 기도, 서밋 타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